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어찌나 깊은 골짜기 속에 자리 잡았는지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마당에 볕이 들고 해가 서산에 넘어가기도 전에 어스름이 내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안개 숨은 골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1년 12달 중 8달은 뿌연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돌아 이웃집 지붕조차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안개는 참으로 묘했습니다. 아침이면 소미불처럼 마을을 덮어 세상 모든 소리를 잠재웠고 낮이면 옅은 명주 저고리처럼 산허리를 감돌았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임금님이 바뀌었는지, 큰 전쟁이 났는지도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지요. 그들에게는 오직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 산비탈을 깎아 만든 손바닥만 한 다락논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고요한 마을의 가장 끝자락, 다른 집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만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의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집신을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 만석에게는 한 가지 고약한 버릇이 있었으니 바로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거창해서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날은 뒷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머리가 새 딸린 호랑이를 만났다고 펄쩍 뛰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찌나 크던지. 눈이 6개인데 가운데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양옆의 눈에서는 얼음이 나오더이다. 내가 재빨리 나무 뒤로 숨지 않았으면 오늘 이 만석이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 뻔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노래하는 산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글쎄, 늙은 소나무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 노래가 들리지 않겠소? 가보니 사람 모양을 한 산삼이 다리를 꼬고 앉아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이다. 하도 애처로워 차마 캐오지 못하고 막걸리 한 잔만 부어주고 왔지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만석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놈의 주둥이는 쉬는 날도 없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의 거짓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혼자서 마을 앞 개울을 막은 바위를 옮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해 전 큰 비가 왔을 때 개울이 넘칠 뻔한 적이 있었지요. 만석은 자신이 밤새 산신령과 씨름을 하여 허락을 받고 집채만 한 바위를 번쩍 들어 물길을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그 전날 밤 만석이 자기 집에서 코를 골며 자는 소리를 다 들었지만 굳이 그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마을의 심심한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 물을 기를 때면 을의 만석의 이야기가 안주거리처럼 오르내렸습니다. 들었수? 어젯밤에는 만석이가 지붕에서 별을 따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구름이 받아주어서 살았다지 뭐야. 그러면 아낙네들은 호호 저런 구름이 고생이 많았겠네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저녁나절 사랑방에 모여 집신을 삼거나 새끼를 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이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서면 누군가 꼭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만석이,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구경을 하였는가? 혹시 하늘에서 용이라도 내려오던가? 그러면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용이라니, 당치도 않소. 하지만 오늘 낮에 보니 서쪽 하늘에 오색구름이 뭉치더니 글쎄,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내려와서 우리 마을 시냇물에 목욕을 하고 가지 않겠소. 어찌나 곱던지 해님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렸답니다. 남자들은 이놈아 내복의 선녀 목욕하는 걸 다 보고 오래 살겠다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그렇게 마을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양념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석 자신도 그 시간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때문에 웃고 떠드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마을의 중심이 된 것 같았죠.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으쓱해했고 더 과장되고
더 기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서 나중에는 정말 그가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만석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삼간, 불도 떼지 않아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낮에 들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들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그저 재밌는 광대를 보는 것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는 사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 그저 웃어넘기는 농담이 아니라 무게를 가진 진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마을 사람들이 정말인가? 만석이? 자네 말이 맞았네. 하며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날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마을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석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그럴듯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나 바라는 일에 자신의 거짓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 기미가 보이면 내가 어젯밤 하늘을 보니 용의 꼬리에 물기가 촉촉이 젖어 있더이다. 사흘 안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흘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된 거냐고 물으면 만석은 태연하게 아차, 내가 깜빡했네. 용이 아니라 이무기였소.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비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보오 하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저놈의 주둥아리 하면서도 또 한 번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거짓말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지, 어떤 이야기에 실망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관심과 신뢰가 머지않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석은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광장에 나갔습니다. 며칠째 햇볕이 너무 따가워 땅이 마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본 만석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근심을 걷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양의기, 양양하게 말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하게 될 말이 그저 그런 농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밤에도 홀로 빈방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오. 내가 어젯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마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은 재미로 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고요하고 안개 낀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될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개가 짙게 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집 창호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안개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 말로 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 없이는 한 치 앞도 못 보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단순한 유의가 아님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몹시 뒤틀려 있었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마을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지만 그 별명에는 미움이나 경멸보다는 애정 섞인 놀림이 더 컸습니다. 그는 해롭지 않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의 거짓말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적도 없었고 마을의 질서가 어지러워진 적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싹 마르다 못해 부서질 것 같은 날씨. 아이들의 이마에 땀띠가 가시지 않는
지독한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여름의 초입에서 자신의 가장 큰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진짜 힘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오. 언젠가 내 말이 이 마을을 구하게 될 것이오. 아니, 내 말이 이 마을을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오. 그의 쓸쓸한 독백은 짙은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흙먼지를 날리며 뛰어놀았고 늙은 개는 처마 밑에서 긴 혀를 빼물고 낮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석이라는 사내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비틀린 욕망이 이 평화로운 마을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고 갈지 말입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리색 달린 호랑이나 노래하는 산삼 같은 시시한 이야기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같은 거짓말,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믿고 싶어 안달이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바라던 특별한 이야기의 무대는 생각보다 빨리 마련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져야 할 장마철이 비 한 방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을을 신비롭게 감싸주던 안개마저 거치고 대신 뜨겁고 메마른 햇볕이 소미불처럼 온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젖줄이던 산골짜기,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멱을 감던 깊은 소가 발목을 적실 만큼 얕아지더니 며칠이 지나자 그나마 흐르던 물줄기마저 끊기고 바닥에 자갈돌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다락로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아낙네들은 이제 우물가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우물물을 한 동이씩 길어 올리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오. 산신령님이 단단히 노하셨나 보네. 밤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려도 소용이 없으니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공포가 안개처럼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나섰습니다. 그는 이 절박한 상황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무대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하며 웃어 넘겼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간절한 눈빛을 온몸으로 즐기며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들 마시오. 간밤에 내가 아주 영험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인 최영감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기에 그러는가? 만석이? 만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꿈에 우리 뒷산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더니 네 정성이 갸륵하여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겠다 하시더이다. 사흘입니다. 딱 사흘만 기다리면 이 땅을 적실 큰 비가 쏟아질 것이라 하셨소. 사흘이라는 구체적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만석의 거짓말에 속아본 적 없는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인가? 만석이? 자네가 정말 산신령님을 배웠단 말인가? 그렇다마다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배웠고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산신령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까지 했다니까요. 만석은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이르며 혹여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까 조심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해는 여전히 불타올랐고 먼지만 자욱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오히려 원망스러울 만큼 더 새파랗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비는커녕 시원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희미한 희망은 이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이놈, 어디 있느냐? 감히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를 속여. 몇몇 젊은이들이 분노에 차 만석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만석은 이미 그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성남 마을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놈, 만석아, 비는 어디 있느냐? 내 놈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우리가 사흘을 꼬박 속았다. 한 사내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삼던 집신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여러분, 산신령님께서 노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게 또 무슨 망발이냐?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번 거짓말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신령님께서 그냥 비를 내려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시험해 보시겠다 하셨지요. 저 뒷산 정상에 가면 몇 해 전 벼락 맞은 큰 대추나무가 있지 않소? 그 바로 옆에 거북이 등처럼 생긴 푸른 이끼가 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산신령님께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바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깨끗한 정화수를 떠다 바치고 100번 절을 해야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말은 훨씬 더 그럴듯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이끼가 낀 바위쯤이야 산의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감히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하는가? 한 노인이 다급하게 다그쳤습니다. 만석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내 어제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려 했으나 다들 사흘이라는 말에만 귀가 팔려 내 뒷말은 듣지도 않으셨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성스러운 바위를 찾아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장 정갈한 안악이 정화수를 떠다 바쳐보시오.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시 만석이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라며 욕을 하고 돌아섰지만 절박함이 더 컸던 몇몇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혹시 아는가? 정말 산신령님이 우리 정성을 보실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몇몇 아낙네들이 얼마 남지 않은 우물물을 몰래 길어 뒷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근처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생긴 이끼 낀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귀한 물을 그 위에 부으며 해가 질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성을 바치는 데 쓴 물 때문에 우물은 더 빨리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만석의 말을 믿고 산에 오르는 사람과 그들을 어리석다 욕하는 사람, 두 패로 나뉘어 서로를 탓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거짓말이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불편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보라, 이제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서로 다투기까지 한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힘이라도 얻은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헛헛한 배를 채울 요량으로 마을 어귀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인 귀덕할멈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그 주막에서 묵묵히 술을 팔아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표정이 없었지만 마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을 가졌습니다.
만석의 어떤 황당한 거짓말에도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만석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막걸리 냄새라도 맡고 싶어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가뭄 때문에 손님도 끊겨 주막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 밥 짓는 아궁이를 살피던 귀덕 할멈이 그를 불렀습니다. 만석이냐? 쭈뼛거리지 말고 들어오너라. 날도 더운데 목이라도 축여야지. 만석이 머쓱하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귀덕 할멈은 말없이 시원한 물이 담긴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솥에서 긁어낸 누룽지를 한 움큼 넣어주었지요. 그것은 숭늉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저 배고픈 이를 위한 할멈의 배려였습니다. 만석은 허겁지겁 그 누룽지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뜨뜻미지근한 기운이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그릇을 다 비우자 귀덕 할멈이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네 주둥이는 네 머리보다 늘 한 발 앞서가더구나. 그게 네 팔자라면 어쩔 수 없지. 할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말이다. 저 아침 안개보다도 더 옅고 약한 것이란다. 만석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귀덕 할멈의 눈은 마치 자신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흩어지고 나면 다시는 그러모을 수가 없어. 헛된 희망은 진짜 희망이 싹틀 자리마저 망가뜨리는 법이다. 할멈은 만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숭늉 한 그릇으로 얻은 배부름과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멈은 뭘 그리 걱정하시오. 나는 그저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뿐이오.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다 좋은 게 아니겠소? 귀덕 할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타들어가는 장작을 부직갱이로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침묵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사람들은 내 말을 믿고 있어. 아니, 믿어야만 해.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지. 그는 귀덕 할멈의 충고를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만석은 몰랐습니다. 귀덕 할멈의 말대로 그가 심은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탈을 쓴 절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절박함을 자양분 삼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만석의 다음 거짓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귀덕 할멈의 주막을 나선 만석은 밤이슬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망이 흩어지면 그만이라고? 늙은이는 몰라.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내 거짓말이 지금 저들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이란 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성스러운 바위에 정성을 들였던 아낙네들은 며칠 뒤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우물물까지 길어다 바친 탓에 마을 공동 우물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두레박이 텅하고 마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숨이 멎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낙네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마실 물조차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산빛 아래 다락노는 완전히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틈 사이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지경이었고 누렇게 타버린 벼포기들은 짐승의 털처럼 푸석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뛰어놀 기력도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늘 밑에 멍하니 앉아 갈라진 입술을 할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늘진 토방에 기대 앉아 퀭한 눈으로 잿빛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마을은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듯 고요했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오직 마른 바람이 먼지를 쓸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석의 말을 믿느니 마느니 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툴 기력조차 잃었습니다. 절망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석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만석이밖에 없어. 그놈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해. 그놈은 산신령님을 뵙지 않았는가. 그 말은 장작더미에 붙은 불씨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퀭한 눈에 다시 희미한, 그러나 무서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서로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만석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유령의 행렬처럼 만석의 집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석에게 속았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거짓말을, 더 확실한 구원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소식을 그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하나둘씩 들어서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만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만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 산에 물을 길어 올랐던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마루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이, 아니 만석 어른,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노파는 말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로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손주놈이 이틀째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눈도 못 뜨고 있소. 당신은 산신령님을 뵙지 않았소. 산신령님께 한 번만 더 빌어주시오. 뭐라도 좋은 이 길을 알려달라고 해주시오. 노파의 절규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만석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석을 거짓말쟁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과 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거짓말을 계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까지 나서서 만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만석이 우리를 굽어 살피게. 자네가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일세. 부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게. 만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눈빛,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절박함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관심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무게를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다 거짓말이었소.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굶주리고 절망한 사람들이 자신을 산채로 찢어 죽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절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물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것. 만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이 들린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산신령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은 무릎 꿇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신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스치려 하자 만석이 다급하게 손을 내줬습니다.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비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저 멀리 안개에 쌓인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원래 이곳에 터를 잡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잠시 쉬어가던 곳일 뿐, 조상님들은 본래 저 안개 너머에 있는 영원한 골짜기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영원한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이름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맑은 물이 마르지 않고 땅은 기름져 한 해에 4번이나 곡식을 거두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뭄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조상들이 찾던 그 낙원으로 가라는 산신령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지금의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눈에 다시 광적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는가? 그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자네가 어찌 안단 말인가? 한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심심풀이로 주워든 낡은 나무 껍질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들을 손톱으로 아무렇게나 그어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껍질을 하늘 높이 쳐들며 외쳤습니다. 이것입니다. 산신령님께서 간밤에 제 꿈에 나타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지도를 해독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한 골짜기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 나무 껍질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원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선들이었지만 촌장은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이 굵은 선은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줄기임이 틀림없소. 그리고 이 가는 선은 그래, 안개를 따라 흐르는 비밀의 시냇물일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광적인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 만석이가 우릴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만석을 거짓말쟁이가 아닌 선지자로, 선택받은 지도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석을 행갈에 치려했지만 굶주린 탓에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이제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행렬의 맨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가뭄은 산신령님의 재촉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어서 짐을 꾸리시오. 꼭 필요한 것만 챙기시오. 오늘 밤달이 뜨면 우리는 이 고통의 땅을 버리고 영원한 골짜기를 향해 떠날 것입니다. 만석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말린 감자, 몇 알, 해진 이불 한 채, 솥단지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떠날 채비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다급한 모습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고, 늙은이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이제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귀덕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싼 채 주막 문설주에 기대어 만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도 광기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할멈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이 거짓말의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장 용감하고 확신에 찬 지도자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이 가리켰던 저 안개 낀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이 희미하게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만석은 마른 나무 껍질 지도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떠납시다.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굶주림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짐을 짊어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늙은 부모를 부축하며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이승을 떠나는 영혼들의 그림자처럼 길고도 처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집을 뒤돌아보았지만 굶주림은 그들의 슬픔마저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행렬은 느렸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의 걸음은 무거웠고 발을 끄는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들은 칭얼대다가도 부모의 무서운 눈초리에 울음조차 삼켰습니다. 만석은 맨 앞에서 횃불을 든 청년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택받은 자로 여겼고 그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만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자신을 찔러오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만석이 가리킨 대로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린 뒷산의 험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올 때도 도깨비가 홀린다며 깊이 들어가기를 꺼리던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횃불의 빛조차도 안개에 갇혀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뿌연 물속을 헤엄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영원한 골짜기라는 희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길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무작정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껍질 지도는 이미 그의 손안에서 땀에 젖어 눅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멈춰야 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행렬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 노인이 기침을 토하며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이때다 싶어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혹시 내가 산신령님의 뜻을 또 잘못 헤아린 것은 아닌지.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촌장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닐세, 만석이, 이것은 시련이야. 산신령님께서 우리가 그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걸세. 안개가 짙다는 것은 낙원이 가깝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보게들, 만석 지도자께서 지치셨으니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하네. 사람들은 오히려 옳소, 힘을 냅시다 외치며 만석을 독려했습니다. 만석은 절망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그 자신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만석이 만들어낸 희망이라는 이름의 광기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는 제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발을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고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개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횃불마저 축축한 안개의 기세가 약해져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앞사람의 발소리에만 의지한 채 장님처럼 걸었습니다. 공포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누군가 만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만석이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주막의 귀덕 할멈이 횃불도 없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지지도 않았고 굶주림에 지친 기색도 없이
그저 꼿꼿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 혼돈 속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귀덕 할멈은 만석의 귓가에 대고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내 놈은 정령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셈이냐.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낮고 조용했지만 만석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 놈의 헛소리에 홀려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내 입으로 말해. 만석은 할멈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할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멈,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들이 날 죽일 거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안개에 젖어 누구도 그것이 눈물인지 이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만석을 잠시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잡았던 팔을 놓았습니다. 가엾은 놈, 너는 네가 뱉은 거짓말의 첫 번째 노예가 되었구나. 내 놈은 살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 거짓이 결국 내 놈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다. 할멈은 그 말을 마치고는 행렬에서 조용히 이탈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을 붙잡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살피던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안개가 잠시 거친 횃불 너머로 드러난 것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아찔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짙은 안개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가장 막다른 곳까지 몰린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길이 없다니. 속았다. 우리가 만석이 놈에게 속았다. 절망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석을 지도자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내 놈이 우릴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구나. 몇몇 사내가 만석의 멱살을 잡고 그를 낭떠러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석은 낭떠러지 끝에 몰렸습니다. 발뒤꿈치 너머로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죽음의 입김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는 덜덜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 굶주림과 절망에 뒤틀린 얼굴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실패로 끝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더 큰 거짓말로 이 상황을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습니다. 만석은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 바로 옆에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마치 순교자처럼 혹은 정말 신이 들린 사람처럼 횃불빛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낙원을 두고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낭떠러지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만석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소용돌이 치는 짙은 안개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름다리입니다. 이 안개는 평범한 안개가 아닙니다. 저 안개 너머에, 바로 저 한 걸음 너머에 우리가 찾던 영원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 누군가 외쳤습니다. 만석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저곳에 갈 수 없습니다. 산신령님께서는 오직 순수하게 믿는 자들만을 그 낙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은
이 굶주림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거짓말을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 골짜기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십시오. 저를, 그리고 산신령님을 믿으십시오. 눈을 감고 앞으로 10걸음만 나아가십시오. 그 10걸음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다시 눈을 뜨면 그곳은 모두가 꿈꾸던 따뜻한 햇살과 풍요로운 땅일 것입니다. 그의 말은 끔찍한 주문처럼 사람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지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싶었던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이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산신령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는 낭떠러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사람이 걷자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늙은 부모를 업은 채로, 하나, 둘, 셋, 그들은 만석이 말한 10걸음을 속으로 세며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그들의 발소리와 속삭임을, 그들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그 많은 사람이, 그들의 소란과 절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바위 위에 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결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숲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만석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구름이 소용돌이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정말 낙원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안개에 부딪혀 흩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만석의 마지막 한마디 말과 함께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은 바위 위에 망부석처럼 서서 마지막 사람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좁은 낭떠러지 앞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절규와 광기, 희미한 희망이 모두 하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직 횃불이 타닥하고 타들어가는 소리와 낭떠러지 아래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저 안개 너머에 낙원이 있어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을 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끔찍한 비명이라도 들려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그저 짙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촌장 어른. 거기 정말 영원한 골짜기가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있소, 있소, 있소 하는 자신의 목소리만이 낭떠러지 반대편 절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거짓말에 배를 잡고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자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노파의 이름을. 하지만 안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그들을 영원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왔던 숲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침묵으로부터, 자신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무덤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가 달려온 숲길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발소리로 솟아냈던 그 길이 지금은 낙엽 밟는 자신의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마을은 그들이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들, 마당에 나뒹구는 보따리, 미처 챙기지 못한 솥단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떠났는지, 그들의 절박함과 희망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텅 빈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지저댈 게 한 마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소리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가 사흘 뒤 비가 온다고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했던 곳, 아낙네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물을 깃던 곳, 이제는 바닥까지 말라버린 우물 안을 텅 빈 두레박 하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귀덕 할멈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캄캄한 주막 안으로 창호지를 투과한 달빛이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 그가 누룽지물을 얻어 마셨던 사발 하나가 아궁이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은 안개보다 옅은 것이라. 할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귀덕 할멈이 행렬에서 이탈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 역시 저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 텅 빈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막을 뛰쳐나왔습니다. 할멈의 말대로 그의 헛된 희망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신을 삼던 마루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토방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얻어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수백 명의 사람을 움직였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갈 만큼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신이자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그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무게를 갖게 된 대가로 그 말을 들어줄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허공 속을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침묵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 소리와 이따금 빈집의 삭은 문짝이 삐걱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거짓말에 대한 유일한 화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영원히 혼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뜨겁고 무자비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햇볕을 원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텅 빈 마을을 홀로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길, 안악들이 빨래를 말리던 개울가, 노인들이 장기를 두던 느티나무 그늘, 모든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텅 빈 무대의 유일한 관객이자 유일한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짊어진 채 이 유령 마을을 영원히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물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골짜기에 도착했소. 그곳은
정말 낙원이더이다. 하지만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가소로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자 그 거짓말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낭떠러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소. 내가 다 지어낸 이야기였단 말이오. 낙원은 없소.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진실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마을을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했지만 그의 진실은 바람보다도 약했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거짓말쟁이의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진실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진실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뭄은 기적처럼 끝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텅 빈 다락논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숲이 되었고 집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짙은 안개가 다시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만석의 끔찍한 비밀을, 그리고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마을의 기억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그들을 잊히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그 잊힌 마을에서 잊힌 사람들의 그림자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 흥한 자, 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는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진실을 안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정말로 마을을 사라지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낀 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우연히 잡초만 무성한 옛마을 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면 바람 소리에 섞여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건네려는, 혹은 자신이 뱉었던 말을 되돌리려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죠. 자, 밖에는 이제 이슬이 내리고 바람도 잠들었습니다. 당신의 창밖을 감싸는 저 안개는 그저 고요한 밤의 숨결일 뿐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편히 잠자리에 드시지요.